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리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봄꽃의 특징은 나뭇잎새가 나기 전에 꽃이 피는 것이죠. 긴 겨울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보는 이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 하나도 꾸미지 않고 꽃 자체만으로 존재를 알리는 모습에서 보는 이들은 친근감으로 다가가게 만듭니다. 다만 서둘러 핀 탓인지 봄꽃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흩어져 버리는 모습이 못내 아쉽죠. 아마도 이파리가 돋아나도록 서둘러 자리를 양보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봄꽃이 활짝 핀 곳과 또 하나는 선거 유세장이죠. 어렵게 공천받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보들은 가여울 정도로 몸을 낮추고 큰 절을 올리며 애써 미소를 머금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봅니다. 4년마다 이맘때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죠. 선거 때처럼 목에 힘을 빼고 국민을 섬기고 나란 일을 감당하면 될 터인데 말이죠. 이번 선거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현 정부와 여당이 대파를 당하게 될지 좀 기다려집니다. 아무튼 선거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오르는 것은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정치적 효능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이후 생명의 은혜를 입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가을의 계절에 우리에게 참으로 화사한 봄날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통 꽃이 활짝 피어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들, 또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그 생명, 그 소망들을 널리 이웃들과 나누며 한 사람 한 생명 살리고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순례를 따라가다가 지난 2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구약 성서 여호수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그리고 교훈을 모두 끝낸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 파란만장한 120년의 삶의 여정을 마감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죽을 목숨이었지만 어머니의 지혜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또 40에서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80에서 120세까지는 출애굽,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야까지 민족의 지도자로 영예와 경랑을 함께 살아온 모세의 긴긴 여정은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말씀 그리고 구원을 이 지상에서 증언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통수권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인 가나안 입성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어진 리더십 교체는 아마도 이 세상 그 어느 정권 교체보다 아름다운 과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으나 모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 여호수아로 불렀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입성을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준비와 과정을 거쳐서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여호수아를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을 담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수아서는 광야 40년의 방랑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그것을 12지파에 분배한 후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입성은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의 행적과 언어들을 모아 기록한 것이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도 여호수아 이후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죠.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고요. 내용상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그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분배를 위한 것이고 분배는 그들의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고도로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산지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고 평지는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은 청동기 시대를 마감하고 철기 시대를 열어서 이미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도 능한 족속이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것처럼 가나안은 땅이 비옥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 또 무장 모두가 허술한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로서 출애굽의 역사적 경험도 없고 또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단련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외에는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이고 두 번째는 땅이었고요. 세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태동을 시켰고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며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약속인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긴 준비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가축, 천막으로 상징되는 유목민의 끝없는 유랑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무한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땅은 안식을 누리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의 땅을 모두가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땅으로 가거라,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시죠.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5절인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가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주시죠. 세 번째, 다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는 창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극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경험과 똑같았던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넜지만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 길갈에서 진을 친 후에 여기서 모든 남자는 전쟁 준비 대신에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말하자면 성전을 앞두고,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싸움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여리고성부터 시작이 되죠. 여리고성은 교통, 무역,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당할 만한 그런 약한 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 민족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녹여 놓으셨어요.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봉쇄를 해버린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의 손에 붙인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전술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할 것이고, 또 1회째 되는 날에는 그렇게 매일 하라는 거였어요. 한 바퀴씩.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라고 그랬고, 또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큰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가지고 뭐 땅 밟기라는 거 해가지고 무슨 남의 사찰에 가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그래서 아주 기독교를 천박한 교회로 만드는, 기독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가끔 하는데, 그렇게 아무 데나 가서 함부로 땅 밟기 하면 안 됩니다. 주거 침입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서 포위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여리고성은 정말 무너지고
또 여리고성 안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진멸이 되었습니다. 이방 신에게 바쳐진 모든 가증한 것들은 진멸되어야 했던 것이죠. 성서를 읽다 보면 이건 무협지도 아니고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걸 믿으라고 의혹도 생기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서사에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허구이든 이야기의 맥락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유도 들어갈 수 있고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일을 꾸며서 넣기도 합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맥락을 통해서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진격하여서 함락시키고 진멸하는 이야기에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에 이끌림을 받아서 조역으로 참여했죠.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곤 하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선과 악의 문제, 또 성과 속의 문제, 이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일까? 어떤 분들은 그저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럴 때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구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각 일을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행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 혼자서 왜 못하시겠어요? 독생자를 그러나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대장정의 역사를 마침표를 찍으시기도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들과 더불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근거로 승리를 하게 하실까? 오늘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만드셨던, 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싸우셨지만 하나님이 혼자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거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 라합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합작해서 이루어낸 작품이지, 주도적인 건 하나님이 하셨지만 결국 모두가
함께 이룬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서 승리하게 된 근거, 원동력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 라합이 정탐꾼을 잘 영접해줘서 숨겨주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요즘 말로는 딜을 했는데, 아무튼 그 모든 것의 배경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도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고 백성들이 돌게 하고 그렇게 했고, 또 백성들도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거죠. 거룩한 전쟁의 승리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고, 또 그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라합의 믿음도. 그래서 믿음의 콜라보를 이루어서 결국 이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순종이 있었어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너는 성공할 것이다. 실천해라, 지켜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들은 따랐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는 자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은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결단한 결과로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가 있죠. 이분은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였던 장 칼뱅의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로 전향을 했고, 제네바로 건너가서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칼빈주의 신학과 교리학에 기초해서 장로교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정착시키게 된 거죠. 그가 이 메리 여왕, 당시에 메리 여왕의 불의한 모습들을 보고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책을 발간을 해서 왕의 비위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정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죠.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지휘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의 신앙과 그대가 말한 것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 여왕을 향해서 쏟아부었던 그 모든 비판들을 철회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 락스가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내 입이 그것을 말했고 내 손이 그것을 썼습니다. 만일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피로써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걸 말하게 하시고 글로 쓰게 하셨던 이것들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결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용기와 결기. 요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쉽게 타협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고 버려야 할 것들을 붙들고 사는 오늘의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존 넉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추모했다고 그래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가 이곳에 잠들다. 아마 묘비에 써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지키는 신앙에는 때로 순교를 각오하는 용기와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점령 때에 나타난 것처럼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순종과 성도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듯 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게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침략할 때뿐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또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언제나
붙들고 지키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용기와 결단으로 온전한 구원을 향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